오늘은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에스겔서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아주 임박한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참 무겁고 또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찌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시느냐 하면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당대에 있는 일이고 또 후대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 예언이 유서가 되고 역사가 된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크게 한번 그 흐름을 따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땅이 저주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들이 다 타락하게 되어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노아의 후손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또 바벨탑 사건으로 참 교만과 욕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사귀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명확히 그들에게 이해시키시고자 그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처음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죽게 되어지는 참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몇 번이나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 어떤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결국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잠깐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생각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3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 향하여 내 손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면서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된 자의 피고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번쩍이는 칼을 가셔가지고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벤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종교 암흑기죠. 사사시대의 큰 세 가지 풍경 중에 그나마 룻기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처럼 사랑의 법을 따르고 또 나오미처럼 그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룻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하게 이렇게 변질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의인들을 보시며 참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 같은 인물도 있지만 엘리 같은 인물도 있고요. 다윗 같은 인물도 있지만 실제로 사울 같은 인물이 겸손할 때 쓰임 받다가 교만하여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후에 그 집안에 있는 일을 보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 그 누이를 강간하고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열왕기로 가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율법을 다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방 여인들 때문에 신전을 1000개씩이나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의 나라를 쪼개기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 남한국은 르호보암이 가지면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얻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남한국 북한국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보채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왕들도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인물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나타내려고 하시지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려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가 10번이나 넘는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죠. 요엘이 안타까이 외쳐도 남한국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고 그리고 북한국에서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눈물의 호소를 해도 돌이키지 않죠. 남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가가 공의와 정의를 외쳐도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에 대한 윤리도 생명에 대한 윤리도 가정에 대한 윤리도 사회에 대한 윤리도 전혀 허물어져 버린 그런 이 땅이 되고 말았고 이사야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계시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외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결국 자기 머리에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악한 이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나훔 같은 분은 그 아수르가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회개할 때 은혜를 덧입게 되지만 요나의 외침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덧입고서도 그 회개가 지속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근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가 무너지게 될 것을 이 나홈이 외치게 되죠. 결국 북한국도 무너지게 되었고 남한국도 이제 무너져 가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바냐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진멸하고 멸시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하박국 같은 사람은 오히려 또 하나님께 대들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져야 되느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복과 저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왜 안 도와주는지 거기에 대하여 오히려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바벨론에 우리가 다 잡혀가게 될 때에 살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벌을 순위 받게 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를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방신들은 다 가짜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인류에게 계시된 바로 그분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가 무너질 때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무너질 때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그 로마 시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그 다니엘이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그때 이제 70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죽여버릴 테니까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재림하시고 난 다음 천년왕국에 가서야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로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죠. 다 교회와 연결시키니까 그 내용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거든요. 한편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와서 5년 지나고 에스겔이란 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이제 말 그대로 5년만 더 지나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이제 이 에스겔이 외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아주 짤막한 이야기로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거두다가 내가 정말 내 부인으로 삼으려고 키웠었는데 근데 이 여자아이가 조금 자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 여자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떠나게 될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거 보면 7째 해 5째 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쯤이냐면 BC 589년 그쯤 되겠죠. 586년에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590년 또는 589년 그쯤 됐을 때예요. 아주 임박한 이 에스겔이 잡혀오고 이제 7째 해가 됐을 그때거든요. 5째 날 10째 날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이 에스겔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런 거 물으러 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여러분 사람이 뭘 물어볼 때 몰라서 물으면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야? 그건 물어보는 겁니까? 따지는 겁니까? 왜 그런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따지러 온 거예요. 대체. 자기들이 죄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게다가 물을 때에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러합니까? 시험 칠 때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생님 3번 답이 뭡니까? 그걸 물어봐봐요. 그럼 저 터지는 거지 뭐. 이미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 다 예언하셨고 무너져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세도 안 되먹었고 때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죠. 좀 전에 쭉 다 창세기부터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살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책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한, 인간들이 죄를 지은 흔적이 없는 그런 시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실제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지어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득권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실제로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어느 한 권도 편하게 즐겁게 읽을 만한 책이 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입장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나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냥 에스겔서 같은 것을 봐야 하나님의 속내, 그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내게 물으려고 왔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신다고요? 자세가 안 되먹었고 그리고 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해 계시는지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도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 없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으로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계시했지만 스스로 있는 존재 여호와라고는 아직 계시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온갖 잡신을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진짜 신은 인간이 만들어서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만이 진짜 신이시다. 이걸 내가 계시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어봅시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였노라. 그날 내가 내 손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해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아끼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했었다. 여러분, 실상은 모세부터 말을 잘 안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실랑이를 벌이고야 겨우 따랐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하다가 조금 더 자기들의 그 노역이 더 심해지니까 바로 이 모세를 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그들의 그 눈에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도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함이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내가 이끌어내었던 것이지 너희가 뭐 아주 뛰어나서 너무 착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 세상에 계시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망해버리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약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는 본인의 이름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했었는데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었다. 십계명과 율법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땅에서 사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윤리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 적어도 6일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하지만 7째 날에는 쉬기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좀 배워야 그래야 또 6일 동안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히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었다. 7째 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6일 동안 노동했으니까 하루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때 성회로 좀 모여주면 좋겠다. 내가 그때만큼이라도 너희를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을 했다. 반역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도 않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했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이런 민수기를 보면 여러 번 그런 말씀 나오죠. 모세에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세가 엎드릴 때 항상 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안 그래도 온 세상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겨우 건져내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망하게 했다 이렇게 소문나면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참아주시라. 그렇게 항상 엎드렸던 것이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서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너희가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이니까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사자를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함께 못 갑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너의 백성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또 허락하셔서 함께 하셨었거든요.
내가 그들을 아껴서. 그러니까 사랑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 이외에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그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아라. 그 조상들이 지금 따르는 규례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따라가지 마라. 나의 규례를 따라야지. 또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항상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유정과 전통, 그러니까 온갖 누룩으로 변질되어 버린 욕심 때문에 너무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폐일언하고 성경 자체를 바르게 읽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두 절 읽고 갑자기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실제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선택을 자기가 했다는 말은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진리 위에 서 있느냐는 또 딴 문제거든요. 어차피 성경 말씀을 본인이 바르게 읽지 못하면 쏘가도 속은 줄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규례가 아니고 나의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자손이 나에게 여전히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 그리고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했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버리고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그렇게 또 내가 얘기했었는데, 근데 또 모세가 엎드렸던 거죠. 광야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소원을 막았었다.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내가 막 손을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함께 뭐가 있으신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공의와 사랑은 아무 문제 없이 조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하시는데 공의가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을 누가 해소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왜 저런 죄인들을 용서하시나?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것인데, 사람을 대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사람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이어봅시다.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마가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스라엘뿐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돌아오기를 또 원하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상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 말이 안 들어서 두드려 패면 주변 나라는 또 오해를 하고. 이어봅시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는 눈으로는 그들의 그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는 신약 가니까 명확히 나오죠.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그 혼자 읽어 좀 알기 어려운 표현이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라 물어봅시다. 율법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원래 선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이어봅시다. 능히 지키지도 못할 규례. 여러분, 원래 율법은 지킬 만한 겁니까?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십계명을 봐요.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상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그럼 주일날 쉬는 게 쉽습니까? 안 쉬는 게 쉽습니까? 남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도둑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앞에 조금 이어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규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고스비라는 여자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보냈을 때 거기 미혹당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또 사사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의 신들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어떻게 해요? 따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어가지고 시달리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것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뜻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도 오래 참고 기다려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쫓아가니까. 또 그들이 그렇게 그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대로 따라가니까 무슨 짓까지 하느냐? 자기 장자를 화제로 드리고 예물로 바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신공양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런 짓들을 했었죠, 그렇죠?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였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 내가 내 손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는 거기에서 또 제사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그 제물을 올리고 거기도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였노라.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바마라 그렇게 읽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마란 말이 뭐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언덕배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죄 중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뭘 물어보겠다. 그 자세가 안 내먹었다는 자세가. 고칠 마음이 없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너희 마음에 품은 것 결코 이루지 못할 거다. 왜 그럴까요? 진멸당할 거거든요.
이제 곧 예루살렘은 불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도 못하게 될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도 하나님의 통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주를 퍼붓는 것도, 죄악을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게서 나오게 하고 또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거기서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것이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만 인침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별이 떨어질 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14만 4천만 인침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노의 대접 이후에 이제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교회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 내용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내용인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이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인데,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 하는 말은 우리 익숙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양치는 사람들은 익숙이 않은 말이에요. 그 양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들판으로 양을 먹이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이제 그 목자가 막대기를 이렇게 얹어놓고 입구에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끈이라는 것이 인격을 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끌 수 있는 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끈과 사랑의 끈. 이 두 개 끈을 가지고 끄는 것이니까 이 두 개 끈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인격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약속의 끈, 언약의 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쌍무적 약속도 있지만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런 언약된 내용이니까.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도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마음껏 섬기라 그래.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려면 그냥 욕심을 따라가지 어중간하게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텐데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그
검증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징조로서의 전쟁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접이 퍼부어질 때, 진노의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심판의 전쟁이고 죄를, 이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벌어집니까? 천유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유왕국을 지난 사람들이 정말 이 마귀의 미혹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마지막 검증하는 그런 전쟁이 또 있게 되죠. 징조로서의 전쟁이 있고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있고 마지막 검증으로서의 전쟁이 있고 뭐 그런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퍼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회복하는 천유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그 내 거룩한 산 곧 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하나를 섬길 텐데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거다.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그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럽니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모형 같은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는 회복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성전 제대로 못 지었습니까? 게다가 또 다 들어왔습니까? 아주 극소수만 들어왔습니까? 그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536년에 돌아와서 BC 40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말라기로 하나님과 결별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역사는 130년밖에 안 돼요. 150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은 모형 같은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모든 나라의 회복들은 천연왕국에 가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42절 내가 내 손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또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 죄를 다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악했던 자기들의 그 모습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서, 왜냐하면 공의로 했다면 다 진멸이고 다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왜 심판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제 또 비유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비유나 수수께끼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서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딴 게 아니고 남한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킬 거고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다 없앨 거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스릴 거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한국에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겠죠. 그렇죠?
아니 1차 포로 때도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비록 어리기는 했지만 또 2차 포로 때 에스겔 같은 사람이 함께 잡혀오지 않습니까? 또 왕조들 귀족도 잡혀올 때 보면 한 4,600명 함께도 잡혀오는 거 보면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푸른 감람나무나 마른 나무나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멸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지금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 바벨론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안 왔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미리 전했잖아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참 에스겔도 입장 곤란하죠. 아니 그렇게 임박한 종말이 있다고 하는데 왜 종말이 없냐? 너희 말이 진짜냐? 실제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하는 식으로 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내용을 바르게 배워놓지 않게 되어지면 역사와 예언자의 음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양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좀 게다가 이 당시 에스겔이 외칠 때에는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럼에도 왜 이 말씀을 다 외치게 하셨냐면 알고 보면 이후에 올 우리들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리 될 일을 듣고서도 믿지 못해도 다 망했지만 우리는 이제 검증할 수 있잖아요. 예언이 뭐가 되었다고요? 유서가 되었고 그 유서가 시간이 지나서 역사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구나 이것이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 조금 더 봐야 되거든요. 조금 일찍 제가 읽을 테니까 21장까지는 한번 봅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신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칼. 이 칼 빼드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목을 베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치기 전에 이제 뭘 합니까? 칼을 빼들고는 국문이죠. 내 인연, 내 죄를 알겠냐? 뭐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사토가.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해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말씀드렸죠 좀 전에. 푸른 감람나무 마른 나무 다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인데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도 북까지 다 칠 것이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 것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해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침 받은 사람도 환란 다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이 칼을 빼들면 그거 다 당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 빼낸 줄을 알 것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그렇게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그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지금 재앙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이미 출발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해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번쩍이는구나.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한 것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런 것도 이제 역사를 알면 이해가 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난 겁니까? 큰일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의 규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시드기야 왕을 얘기해요. 이 규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근데 또 시드기야가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벨론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그렇게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까 너는 내 넓적다지를 칠지어다. 이것은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 나라 또 남한국 유다에도 왕이 있습니까? 예, 왕이 끝납니까? 왕이 끝나죠. 여러분,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왕이 아니면 결국 누가 왕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끝났다 생각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를 지멸했다면 진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치며 칼로 두세 번 걷어쓰이게 해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내가 그들이 다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게 되었다. 칼아 모여라. 오른쪽을 쳐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서 내 분노를 다 풀 것이다. 하나님 이런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남왕 유다가 워낙 악하니까 이 바벨론과 그 연합군을 가지고 그 남유다를 싹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시겠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래라. 곧 성으로부터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을 나누어 지시표를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서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북쪽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남쪽으로. 그렇게 쭉 내려올 때 그 오른쪽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오른쪽은 서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왼쪽은 동쪽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른쪽으로는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그 암몬의 랍바라는 성이 나오거든요. 그 점을 쳤더니 예루살렘을 치라는 점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장면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이어봅시다.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칠 텐데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어보고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옛날 이런 거 해봤죠? 막 흔들면 뭐 하나 올라오면 꺼내가지고 이제 점괘를 치는. 또 희생의 간을 살핀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소나 돼지나 양이나 염소나 다 간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면 간이 붉은색일까요? 푸른색일까요? 붉고 푸르고 푸르고 붉고 그래요 색깔이. 왜냐하면 동맥정맥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피가 푸른 빛깔과 붉은 빛깔이 함께 돌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어차피 누가 하는 겁니까? 점쟁이가 하는 거. 점쟁이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둘 중에 하나니까 뭐. 희생의 간을 살핀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희생의 간을 보면 그 길이 많죠. 핏줄 혈관이 이렇게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안 보셨구나. 다음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들을 보면 이 핏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막 꺼냈을 때. 그럼 그 핏줄 보면서 어느 길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간을 보면서. 그렇게 점괘를 얻었습니다. 21절 봅시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게 되었다.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대를 세우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처음 설교했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바벨론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공성태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일이 직접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들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은 그 죄악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애굽에게. 근데 그 애굽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리고 바벨론 왕과의 맺은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남한국 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유비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남한국 그 무리를 잡을 거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다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으니까 그 손에 결국 다 잡히게 될 것이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시드기야죠, 그렇죠? 너희의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시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릴 것이다.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거죠. 3번씩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초림 때는 또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그러면 암몬의 라빠는 괜찮으냐? 예루살렘 치고 라빠도 치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또.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병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너희에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너희에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 거짓 복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데 거짓말로 복을 비는 사람들. 이게 거짓 복수이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그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여러분 결국 이제 이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 다 치면 결국 그 칼도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바벨론도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바벨론이 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내가 나의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를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로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너의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멸망될 것을 이때는 다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서 다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시편 7편 같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더 우리 살필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데요. 시편 7편 같이 가봅시다. 그 1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화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일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신다.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칼을 가시니 왜? 그 역사 가운데서는 바벨론이라는 칼을 가셔가지고 남은 유다를 숙청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칼이 날카롭지만 번쩍번쩍 하는지 아십니까? 번쩍번쩍할 때 그거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번개처럼 번쩍번쩍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회개해야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켰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교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조용히 개인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마음을 정리하며 말씀으로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2, 3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